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요. 그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셋마네는 이제 감람산 기슭에 있는데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유다가 그곳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정확하게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던 자들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일명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실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과 잠깐이라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아픔이 예수님께 있었을 것입니다. 38절에는 특별히 세 제자들을 데리고요 동산의 더 깊은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겟셋마네 동산에 갈 때 12제자와 함께 가셨는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더 깊숙한 곳을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슬퍼하고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더 이 세 제자에게 더 이렇게 깊숙한 마음을 보이시잖아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께도 십자가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깊숙이 들어가시면서요, 특별히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세 제자들만 특별히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장소로 깊숙한 곳으로 가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따라가면서 슬퍼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고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노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힘들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더 깊은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떠나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무엇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귀신이 들어가서요, 막 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거라사 광인한테는 들어가가지고 마을에 살지도 못하고 막 무덤에서 고통스럽게 살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사람을 시험한다고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린다고 하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그곳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런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하라는 거라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방어막을 칠 수가 있어요. 굳건하게 영적인 방어벽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늘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잖아요. 피곤하다는 이유도 있고 바쁘다는 이유도 있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도 있고요. 사단이 늘 그렇게 유혹하죠. 늦은 시간 제자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피곤하니까 자고 일어나서 기도해. 괜찮아. 얼마나 피곤해. 그렇게 유혹해요. 순리대로 잠이 오면 자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아요. 그냥 본성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것이 죄악입니다. 쉬면 되는 거예요. 잠이 오면 자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영적으로 깊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기도의 재단을 잘 쌓아가고 계십니까?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일상이 괜찮아 보이고, 여러분 사실은요,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정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기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문장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이렇게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에 보통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네, 하루에 한 끼 금식도 하시고, 교회에서 사인업 받아가지고 릴레이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저녁 때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그게 이제 한국 교회 전통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했던 교회도 성금요일 하루 종일 이제 교회가 금식을 선포하고 저녁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최근에 젊은 분들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자신이 사용하던 태블릿, PC, 핸드폰, 스마트폰 다 끊고,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보통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미디어를 끊겠다는 의미로 미디어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참을 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 말이 약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사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의미가 저에게 이렇게 클릭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 주간 슬퍼해야 되나,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울어야 되나, 이런 의미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저에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발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부탁했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예수님께서 따로 부탁하신 것이 없습니다. 3번이나 동일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욕구를 자제하는 것들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은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제하고요, 금식하고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종이에 써서 못 박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자제하고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부족한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요, 기도에 오히려 힘쓰는 한 주간이 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깊이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는지를 품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물이 되셔서 정말 죽어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정말 주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요, 자신은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돌 던질 만큼 되는 거리였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제자들에게 잘 들렸을 거예요. 한밤중이니까 그 소리가 멀리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 거리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금 비가 올 것을 기도하면서 자신의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박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후에 잠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다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그들은 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런데 기도하지 못했던 게 육신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기도하려는 의지가 있어도요, 육신이 약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43절에 보니까 눈이 내려올 정도로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과 육체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육신이 약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죠. 교회 나오고 싶어도 육신이 약하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죠. 반대로 생각해도 육체는 건강하고 육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기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관리를 잘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잠이 들어있는 것은요, 육체가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잠이 들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요, 넘어지게 되는 것.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평하는 것은 사실 가짜 평안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것, 이상한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때는 굉장히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태해질 수 있고요, 현상에 만족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조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깨어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위기 때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그리고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졸리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과 이유는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기를 원했던 그 잔의 의미는 십자가이잖아요.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예수님도 바랬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큰 고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게요, 일방적인 간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막 쏟아놓고 응답만 기다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소망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잔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고민도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만 기도 응답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미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알고요, 고통스럽지만 거기를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번 주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제자들과 겟셋마네 동산을 찾아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